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런 유의 기도응답, 이런 유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제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략되어진 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금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와 금식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는 입을 옷을 주십시오. 또 몸을 집을 주십시오. 이제 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주로 그러한 종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기도하던 때와는 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도 좀 특별하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부탁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청탁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큰 청탁을, 큰 부탁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제가 제시하는 성경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것, 또는 좀 더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으로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에 좀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내게 요청하라.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향에 찾아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좀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큰 기적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고향 사람들이 좀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와 같이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탁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크게 열라. 좀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오늘 이제 새 옷을 주십시오. 뭐 오늘 이제 전세값이 올랐는데 이거 좀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좀 이 크게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께서 큰 무엇과 능력과 그리고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그런 요청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늘 긴 거는 네가 읽어라.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짧은 것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네가 읽어라 그랬다면 강다생에서 나를 갖다가 니라 그랬다고 또 이제 야단할 테니까 제가 읽겠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말이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큰 기도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큰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식,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평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런 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아주 큰 이 필요 그리고 큰 응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산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긴가? 위가 좀 더 긴 것 같은가?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제 이러한 분에게 그 하실 일은 좀 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역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 내 손이 적지 않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 손이 넉넉히 닿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큰 것을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 손이 쭉 가서 거기 있는 것까지 들어 올려서 너희들 앞에 보여주고 또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를 내게 드릴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큰 요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큰 필요 그리고 큰 응답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먹을 거, 또 입을 거, 또 어디 이제 머물 집, 늘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간혹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건 정말 내게 있어서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로 그런 큰 요구를 위한 큰 응답을 위해서는 대개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우리의 기도도 특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큰 요구를 위한 큰 응답을 위해서는 대개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벙어리 들린 귀신을, 이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팔리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체면을 이제 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하고 아마 식사 자리였던 것 같죠.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이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난 외에 줄을 보시게 되면 기도와 뭐라고요?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되 금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런 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했죠? 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40일간의 금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나가셔서 며칠간 금식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와의 전투를 하셨어요? 마귀, 이 사탄과 그 싸움, 이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할 수 있음을, 그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이 큰 승리를, 이 큰 승리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말씀 속에 살았던 것, 느헤미야가, 바울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윗이,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위대한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들을 구하였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금식한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큰 것을 구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였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성에 멸망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멸망받을 니느웨 성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그 큰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무슨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100만 명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유의 역사는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유다인들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무엇하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무엇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요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여겨서 왕이 금호를 이제 들어서 살려주셨으니까 살았지.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큰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이와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왕은 금호를 들어가지고 에스더를 거둬들였고 그의 청을 들어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큰 역사, 우리의 큰 기도를 위해서, 큰 필요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넬료가 큰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이제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거룩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유대인들이 그 불세례를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똑같은 성령의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가 오늘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이와 같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고넬료의 어떠한 기도? 금식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게 필요한 것을 얻기를 배우려면 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며칠을 금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수주간을 금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유의 구원을 원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유의 큰 기적은 기도와 금식을 배워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큰 필요를 요청받기를 때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기도 역시 특별한 기도, 평상시와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금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하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물을 마시지 않는 것, 그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제 이와 같이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것, 이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위해서 음식을 이제 끊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셔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셨어요. 음식에 맛이 없었다면, 과일에 맛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잡수시는 그 쌀이나 이 보리라든지 이런 것이 맛이 없다고 하였으면 아마 여러분들 입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맛있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맛있게 즐겨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입맛이 없거나 밥맛이 없거나 국맛이 없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 있었고, 밥맛이 없으면 국맛이 있었고, 국맛이 없으면 또 밥맛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까지는 가지 마시고 하여튼 좋아한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 입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좋은 것을 내 입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음식이 이제 타겠죠. 그 음식에서 이제 이 소화가 되면서 음식이 타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더워지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청춘이 무엇처럼 되어진다고요?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주신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을 만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열이 나면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이 힘있게 날아다니면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입맛이 없어지는 일이 없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뭘 하는 것입니까? 그 맛있는 것을 이제 절제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왕아 너도 그 음식을 어려서부터 배워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이 김기현 목사님이 저한테 냉면을 배워가지고 그 아들이 수왕이가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외식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냉면이에요. 그것도 또 장충동 앞에 가서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맛이 또 없다고 그런다네 이 아이가. 어려서 무얼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그러한 기도의 실제에 참여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새롭고 신선해질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음식을 이제 줄이고 금식했던 것처럼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철야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시간에 만나셔서 큰 일을 도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그 시간에 도모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감성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식욕 또 이 안식의 잠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아름다운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나가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그 산과 들이 푸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푸르름 가운데서 아주 짙은 푸르름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그 나뭇잎들을 보게 되면 이 연한 녹색 정말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에 여러분들이 정말 산 전체가 마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안식의 품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야, 너무 좋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산에 피어있는 그 수많은 울긋불긋한 봄에 피어나는 그 모든 꽃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지죠? 추하게 보여집니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푸르름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 꽃들이 만발한 그 강 옆에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그 강물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드리워져서 말이죠. 그래서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답게 말이죠.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걸 다 뭐 준설하고 개발해가지고 뭐 걷는 길, 자전거 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 한강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장신대, 장외신학대학 광나루에 가게 되면은 광나루 그 주변이 다 보드나무로 우거져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보드나무 이제 있는 그늘 아래 우리 신학생들이 내려가가지고 좀 놀자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그때의 학교에 처음 부임한 여자 교수님이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여자 교수가 지금 연애를 하고 이제 곧 결혼할 거다라고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분대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것이 제일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을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감정과 감성,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금식, 이와 같은 유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한두 번은 이 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변화와 함께 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끼 금식해 가는 그런 훈련,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흘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훈련, 때로는 한 주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러한 기도 없이, 이러한 금식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 큰 기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